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하시면서 5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함께 되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기쁨의 찬양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이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언제까지나 하나님 귀한 사명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신 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비록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5월 가정의 달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가정들 주께서 붙드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축복받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 가정이 하나님 붙들림 받아 나아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온 귀한 성도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 아버지 붙들림 받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때가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인내하는 믿음 주님까지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인내의 임재단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기도의 목소리 시간 높일 때 하나님 항상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이 응답하는 그때까지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시작합니다. 각 가정 주께서 주님을 모시고 강한 믿음의 가정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사 언제까지 나는 자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고 아버지와 좀 인도하셔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이 성장하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님 아버지 주님 붙들며 나아가며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을 함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정이 사역을 청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먼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청하는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가정이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전쟁의 자리에서도 자연재해의 자리에서도 주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기쁨 그 소망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붙들림 갖고 나아가는 것으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사랑 그 사랑 나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받아 주시고 오늘 시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시간 할문 여시고 하나님 은혜의 임재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된 예배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 들고 나옵니다. 저희 믿음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저희들이 나아옴에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기업과 저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달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나가길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상처 주기보다 위로해주고 힘을 복돋아 주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걷어 나가가는 걸음걸음 속에서 저희 학교와 저희 직장과 저희 사업장 그리고 저희가 밟아가는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어놓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과 저희 직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섬기며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음교회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땅에 새로운 사명을 안고 또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게 기도하고 사역하며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전쟁의 총칼 앞에 혹은 자연의 재앙 앞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붙들어 주시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믿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경이 그곳에도 있음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게 해주셔서 강건하게 복음을 전하며 더욱더 저들의 사역 가운데 뜨거움과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장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나눠지는 말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머리로 많은 말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한 주간에 저희 삶의 표대가 되어서 더욱더 다음 주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일을 더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수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15일간 온전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엔들은 여러분 예배 공간에서 다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요즘 이제 현장 예배가 본격화돼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별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뭐 기타 새벽 예배 등등 기타 모임들이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지난 한 3년여 동안이었나요? 코로나. 이제 3년째인가요, 올해가?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뭐 분명히 득과 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득으로 본다면 이제 그동안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들이 이제 목회자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보는 방향으로 신앙들이 조금은 올바르게 가지 않았나.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 공개된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예배에 설교에 좀 집중할 수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예전처럼 습관화되고 그냥 드렸던 예배를 넘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되었고 예배의 기획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진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득들이 앞으로도 쭉 교회 안에서 이어가 주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실이 있었는데요. 실은 뭐냐면은 이제 극보수적인 교회들이 우후죽순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이단도 그 활성화돼 음지에 숨어있던 이단도 이제 코로나에 많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안 좋은 교회적으로 안 좋은 악영향들이 많이 끼쳤습니다. 먼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평판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에서 율법주의적인 측면 그리고 보수를 넘어서 보수주의가 되어버린 측면들이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조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과 그렇지 않고 보수적인 교회들의 성향이 쫙 갈리게 됐어요. 정치만 양분화된 게 아니라 이제 교회도 좀 양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이 굉장히 안 좋아지신 신앙의 현재 주소가 안 좋아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도 닫았고
재정적으로도 교회 운영적인 면으로도 정말 안 좋아진 상태가 지금도 쭉 계속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첫째로는 개인 성도들의 진짜 참 성도, 교회만 발찍고 다녔던 분들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사모했던 성도들 중은 코로나 가운데 오히려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참 득이었던 반면에 실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개인 신앙을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사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극이 없이 적당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매너리즘이라는 거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 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해야 하는 것을 지키려는 인간의 행동 양식.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신앙의 뜨거움으로 드렸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해야 하는 것을 바뀌었는데, 이 해야 하는 것을 지키려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소위 말하는 보수가 아니라 보수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표현할 때 보수적이다, 보수주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보수라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전통과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학문계에서는 진보적이란 말을 좋아하고요. 진보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반면에 신앙 쪽에서, 신학 교회 쪽에서는 진보적이라는 말을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바꿔 쓰냐면 개혁적이다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그래서 진보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 막 다 버려버리고 네 맘대로 신앙생활 할래? 뭐 이런 경향이 없잖아 보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진보라는 단어를 안 좋게 봅니다. 반면에 보수라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전통과 행동 양식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행위로서의 지켜야 할 것으로 남는다면 과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저도 이런 이야기 굉장히 저도 신뢰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동의 양식, 즉 의전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면에 마음은 그런 행동 양식을 쉽게 표현하지를 못해요. 고로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가 기도하는 모습, 절차, 예배드리는 순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형식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형식과 절차만 남아버리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현대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보수주의적 경향이, 그리고 관습적인, 신앙 관습적인 어떤 행태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책망한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향해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2절 말씀 볼 때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할례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특성상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성도라든가 성도들이나 혹은 헬라인들 중심의 어떤 성도들이 중심이었다기보다는 거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후에는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는 분명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몇십 년 됐겠어요. 몇 년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점차 보수적인 성향을 띄어가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상들과 이방 신들의 그 사상들이 섞여서 이상하게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막고자 하는 측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뭐예요? 인습과 전통에 기인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본장에 드러나는 보수 성향은 유대교적 전통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적인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즉 유대파 성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의 완전한 복음화가 끝나야 이방인의 선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회개하고 영접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유대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는 이 구원사역에 하나님 원대한 그 구원사역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참고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할례를 폐지하고 모세의 율법을 폐지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개청한 이방 교회에 가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행할 것을 강요해요.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자,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걸로 해서 그들을 형제 자매로 삼고 더욱더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게 돼. 우리가 항상 조심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우리 항상 뒷얘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이 그래도라는 단어.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하면서 책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진리에 대한 것뿐이에요. 인식과 전통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탈피해야 될, 좀 자유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시절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는 오늘 본장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여실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고 교회의 사회적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게 된 거죠. 교회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꿈꾸고 소망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성도된 나의 모습과 더 나아가 교회의 모습을 복음을 통해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교인이라는 허울을 넘어서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신앙생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는 스스로 죄인이야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거꾸로요.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졌기에 하나님 앞에 매번 그렇게 죄인이 돼요? 네? 뭐가 이렇게 항상 죄인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인의 영역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분명히 죄인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바로 우리가 가장 주된 죄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제 내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원죄거든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끊어진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계속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적으로 볼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물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관계의 신호를 계속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과 하나님께서 단절시키시나요? 아니죠. 관계는 이어가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순간순간 갱신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의 확장이 언제 어떻게 돼요? 혈연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어떤 까다로운 어떤 단계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쉬운 조건을 바꿔주셨어요. 뭘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정말 쉬워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어떤 한정된 인간, 그 조그만한 인간만 상대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 구원이라는 걸 제시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구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넣어두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확정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도 보면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정한 꾸러미를 내리시면서 풀어내면서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부정한 거 나 먹을 수 없습니다. 계속 거부하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깨끗하게 줬는데 왜 네가 그걸 더럽다고 해?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계속 먹을 것을 종용하시죠. 그때에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나쁜 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참 좋은 목적으로 시작됐어요. 포로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희석되기 시작하죠. 이방 문화가 막 섞여오면서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지키자 하면서 시작됐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흘러 수백 년, 수천 년 흘러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껍데기만 남아버린,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고자 남아버린 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나는 너보다 우월해, 율법으로 나는 너보다 우월해라는 자신들만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관점으로 바리새인들이 존재했어요.
그게 나쁜 거죠.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뜨거움, 여러분 지금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그때 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십니까? 자, 다행인 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힘겨워하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예전에 교회 문턱 놓기 굉장히 힘들었죠. 하나님 좀 알아보고 싶은데, 내가 너무 하나 기대하고 싶어 하나님 알아보고 싶은데 교회 문턱은 점점 높아졌고 그들만의 리그 믿는 사람들만의 어떤 모임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자기들만 성결하고 나만 거룩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복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프라인, 이 하드웨어적인 교회를 넘어서서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란 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물론 그 전에서도 TV 방송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유튜브, 통계적으로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우리 기독교 컨텐츠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그 루트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 과정이 통로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란 거에 한정되어 있었던 거 반면에. 그런데 이 예배가 안 좋은 면으로는 이 예배가 이런 제의적 형식적인 측면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뜨거웠던 신앙의 고백이 이제 종교적 행위로서 변질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렸던 신앙의 행위들이 이제는 해야 하는 것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사람 눈치 슬금슬금 봐가면서 지키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신앙 행위는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라면 성경을 알면 돼요. 그리고 종교적 어떤 행위들을 배우고 따라하면 됩니다. 교인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계약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일 뿐이에요. 이렇듯 종교적 관습,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의 사역의 한계를 그어버려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하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사역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한없이 크신 사랑을 정말 폄하해서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보수 혹은 종교적 행위가 만들어낸 가장 큰 두 가지 패단입니다. 패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어서 율법주의는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만 특별히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와 선민주의. 우리가 넘어서야 할 거는 이 두 가지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 율법주의를 넘어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어떤 유일한, 그 증명하고자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어주는 증거였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을 이어가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같은 어떤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은혜는 점점 사라져 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하시는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간접적 소통이라는 이런 불완전한 방법을 완전히 폐하시고 은혜라는 방법으로 완전한 소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예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소통 방법은 불완전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관습과 전통을 지키려는 자세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마저 이 관습과 전통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26절 26절 이런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26절 신명기 27장 26절에 써 있어요. 자, 즉 이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아니면은 하나님 저주가 임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구약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고 해도 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은 율법 이전이니까 뭐 지킬 율법이 없으니까 논외로 치자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유명한 다윗왕은 어떤가요? 다윗왕은 죄를 짓지 않았나요? 혹시 우리 그러면 다윗왕 얘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할수요. 다윗 회개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구약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율법에? 또 하나 더 해서 아니 그럼 회개란 게 없다면 화목제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희생제사 해가지고 용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런데 율법에 의거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성전에 가야 되는 성전 못 가죠. 너무나 먼 곳에 있죠. 제사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사 못 드렸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율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그건 어디까지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지 율법적으로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율법상 제사 드릴 수 있는 건 예루살렘 성전뿐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한꺼번에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본문에서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베드로는 이제 세례를 베풀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인정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었다고 책망합니다. 자신들의 전통적 관점인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유대인의 율법의 잣대를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에 들이댄 거죠. 과연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입니까? 우리는 모두 잘못된 그들의 율법관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된 거예요라고 대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으로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가장 강력한 법, 가장 위에 있는 법이에요. 헌법이랑 같은 거예요. 자, 이 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중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보다 우선할 수 있는 율법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 다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치되는 것은 대치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고스란히 이웃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따로 있어서 뭐가 우위에 있고 뭐가 나중이고 뭐가 먼저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거예요. 자, 코로나 시절 때 가장 핫하게 뜨거웠던 대두된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느냐. 대면 예배, 비대면 이 두 가지 코로나 시절 때 새로 나온 신조어죠. 그냥 근데 장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예배는 예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로 하나님 모신 성전이며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초소 맞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배 드리는 곳으로 치부해버리면 예배는 구약의 성전, 성막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화목제물이 완전한 화목제로 되셨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완변한 제사가 시행되어서 이제 구약에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 불완전한 제사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제물 된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면서 제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로 예수님이 피값을 해주신 교회가 성전으로 우리 인간들이 바꾸어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베드로에게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해주시고 계셨어요. 이에 따라 우리는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은혜의 율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되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율법이에요. 자, 근데 하나 이제 남았죠. 제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 넘어질 산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충격을 맛봤어요. 그동안 광야에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우리는 막 따라왔는데 자신들이 믿고 따라왔던 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자신들을 힘들게 하던 신이었어요. 광야 가운데 막혀 있고 광야 생활 힘들게 했잖아요. 아무것도 소유물도 없게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가나안 사람들 볼 때 그들은 어때요? 너무나 강해요. 자신들은 너무나 약해요. 하나님은 센데 자신들은 약해요. 그리고 이방인 신들 그 잡신들을 믿던 가나안 사람은 부자롭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끼웃끼웃하면서 다른 이방인 신들을 좀 섬기려고 했었나 봐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얼마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부러워 보였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산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떠나산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쳐 살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나라도 없이 살던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가 우월해. 우리는 이렇게 똘똘똘 뭉쳐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선민사상이잖아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고 자신들만 믿는 어떤 자격지심의 극치가 저는 이 선민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논외로 더 웃긴 건 한국 교회에 좀 다들 나이 좀 있으신 분 다 알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한 좀 사대주의적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역시 뭐 이방인인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 중국을 향해 사대하거나 일제감정 시대 때 뭐 강대국들을 사대하는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만 그들이 과거에 이런 살았던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 어떤 게 뭔가 우월한 게, 우리보다 더 우월한 게 뭔가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 관습을 유지시켰어요. 뒤로는 헤롯 땅이나 뭐 로마의 피부로 살면서도 율법이라는 미명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선민사상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계속 그걸 지키고 가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꽁꽁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그 핍박과 박해로 곳곳으로 뿔뿔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초석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이 뿔뿔이 터지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인들도 교회라는 명분에 숨어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메이저의 어떤 종교라는 부분에 취해서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딱 양분하면서 이분법으로 교회를 다니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고로 교회 다니면 선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기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 사역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상에 비춰주는 어떤 민족으로 은혜를 입은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뿐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 되어서 낮은 곳에서 오히려 저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사람들, 혹은 아직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오히려 섬겨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지금 그들 앞에 교회가 위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가끔 TV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는 뭐 목사님, 서울 뭐 사랑 무슨 교회 목사님 막 군림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위해 자신들이 섬기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선민 세상의 틀에서 깨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이제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고 혹은 알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임재의 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바꿔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 뒤에 숨어서 아주 비겁하게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자,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선택받은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관습과 전통을 넘어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절에서 베드로의 이런 말들을 들은 사람이 이제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무런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즉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할 수 있게 됨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후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사역을 방해한 유대인들을 보면 이 말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다고는 뭐 볼 수는 없겠지만요. 최소한 베드로 예루살렘 이 공회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나볼 때는 그 당시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와 성도는 이제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들으려고도 안 해요. 네 편, 내 편, 지금 편가르기 아니라 정신없어요. 내 생각이 절대로 옳으니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내 편, 착한 편, 아니면 나쁜 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교회는 변환기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성직자라는 우리 목회자라는 측면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을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긴 한 것 같은데 세상이 우리를 너는 우리랑 좀 다르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교회는 우리 앞에 방패막이나 이런 우리를 막아줬던 힘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그 축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나 성도들입니다.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교회는 지키려고 할 때 부패하고 쇠퇴해 갔어요. 반면에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할 때 부흥했습니다. 이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이 복음 믿고 행할 때에 은혜의 율법이 되어서 어떤 편협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혁의 시기에 이 변화되는 시기에 도태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이음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이제 과거의 유대주의에서 넘어가서 율법주의에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역할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양 안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서 율법주의와 이 편협한 유대주의, 즉 선민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과정이 힘들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굳굳이 그 사역을 지켜나게 하여 주십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저들이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오늘 말씀 깨닫는 우리 성도들과 이음교회가 세워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르며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일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주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심에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오늘 자리에 주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 고백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교실로 맺어져 저희들이 바라봄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증인된 자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11조 드립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기업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진 하나님의 기업으로 증거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통치함이 저들 가운데 있음에 더욱더 부흥하고 나알로 흥왕하는 귀한 기업들 될수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일간 내어 맡김는 저희들 믿음 주께서 보시고 더욱더 하나님 한 주일 동안 동행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체험케 하시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또한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과 혹은 감사의 제목으로 나옵니다. 주님 귀한 믿음 허락하셨사오니 더욱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바라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저들의 삶에 주님과 동행함을 보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소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선교 예물로 섬깁니다. 귀한 교회가 있고 각 개인들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금 그 성격을 주께서 아시지요. 저희들이 많아 쓰고 넘쳐드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짐에 저희 동참하고자 하나님 견신합니다. 귀한 것 받사오니 함께 기도로 더욱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과 기관과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하여 부흥할 수 있는 교회와 각 가정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또한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께 더 나아가 교회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길 소망하고 율법주의와 선민세상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그의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